표널TV 파스콘 통일께 문화 인사드립니다. 목요일, 원래는 이번 주 목요일은 좀 쉬어가려고 했는데, 또 의미 있는 숫자가 저를 붙잡아두어 이렇게 마이크 앞에 앉게 되었습니다. 자, 제가 2022년 8월 7일, 내가 존재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습니다. 링크 걸게요. 혹시 안 보신 분들은 보시고, 보셨더라도 한 번 더 보세요. 그 영상이 제가 방송 시작하고 1000번째 영상이었습니다. 제가 방송을 시작한 것이 2019년 5월 10일이니까 3년 3개월 동안 1000개가량의 영상을 이제 올린 거죠. 왜냐면 이제 삭제한 영상도 꽤 있기 때문에 거의 1일 1영상에 가깝게 올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2024년 11월 28일, 그로부터 2년 3개월 만에 2000번째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 목표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저는 항상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대로 웬만하면 하는 사람이니까 10,000개의 영상을 올리고 방송 종료하고 주님 맞이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자, 그러려면 부지런히 해야겠어요. 말처럼 근데 쉽진 않습니다. 라이브 방송도 아주 밥 먹듯이 하고,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금방 달성하지 않을까 싶은데, 앞으로는 좀 더 분발하도록 하고, 충분히 지금 제 여건과 상황 속에서는 충분히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나름. 특히 2025년에는 더욱더 분투해서 목회와 방송 모두 또 정말 아름답게 결실하는 계기로 삼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숫자에 어떤 의미를 두는 걸 좀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2000번째 영상이 파밤이 될 뻔했죠. 파밤이 될 뻔했는데 그래도 의미 있는 영상을 파밤 전에 한번 올려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또 이 주제로 제가 여러분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제 1차적으로 저의 모든 메시지는요, 제가 섬기는 본교회 광주 신실한교회 성도들을 향한 것입니다. 다만 보편교회 동지들도 똑같은 범주에서 같은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들어도 무방하기에, 제가 지난번 1000번째 영상도 이번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먼저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전하고 제가 주일에 올렸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찾아서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익숙한 말씀이시죠, 여러분? 제가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자 이 말씀을 낭독했는지는 곧 알게 되실 겁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그때 이제 등장을 했어요. 거의 초등학교 말미 같은데요. 한참 유행했던 국어, 영어, 단어장이나 수거장이 있는데, 잘 아실 거예요. 비슷한 연령대 계신 분들. 지금도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우선순위 영단어,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리고 우선순위 영수거. 그러니까 우선순위란 이름으로 단어장이나 수거장이 있었는데,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선해야 할 것들을 먼저 공부해야 한다 라는 뜻으로 한참 유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하기 전에, 준비하기 전에 찾아봤거든요. 지금도 있더라고요. 제가 제 개인 이야기 한번 나중에 하겠습니다만은, 개인적으로 학교라는 틀 자체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제가 그냥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공부는 하는 척만 했고요, 솔직히 학교 다니면서. 그런데도 나름대로 즐겁게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 후회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 학문을 하려면 일단 언어를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영어 공부만큼 좀 많이 제가 해둘 걸 하는 그런 후회를 많이 합니다, 요즘. 그래서 제가 좀 노력을 하려고 좀 하고 있는데, 어찌되었든 간에 우선순위는 수험생에게 굉장한 화두입니다. 그렇죠? 왜? 한정된 시간에 효율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도 우선순위는 단순히 중요한 정도를 넘어서 거의 신앙 성숙의 일종의 가늠자라고 할 정도의 위치를 차지합니다. 무엇을 우선해야 될 것인가? 그 문제죠, 결국.
사실 균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참 단순하면서도 어떤 측면에서 굉장히 복잡 단안이라는 표현을 제가 자주 씁니다만,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린 그리스도인이니까 신자로서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가, 도대체 무엇에 역점을 두고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는가 하는 문제를 판단하는 것조차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삶이 복잡하니까요. 자, 그리고 분명히 비슷한 환경에 놓여있는 두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이 비슷한 환경에 놓여있다고 해서 같은 패턴으로 시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쵸? 쌍둥이조차도 그 안에서 차이점이 분명히 있으니 참 이 문제는 접근하기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신자는 삶에 지침이 있어야 된다, 이걸 갖다가 전제하에 제가 이 부분을 좀 다루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첫째로 일단 우선순위란 말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여러분. 우선순위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 이것은 어떤 것을 먼저 차지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차례나 위치,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현실의 삶에 적용할 때는 거의 대부분 인간이 사람이나 사물에 대하여서 부여하는 가치 순위죠. 분명히 그렇죠. 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가령 하나님을 우리 인생에 있어 가장 우선순위로 두는 것이 마땅하다, 이거 기본적으로 다 탑재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교계에서는 많이 사용하고 목사들이 설교를 한 것 같습니다. 우선순위라 함은 기본적으로 연약한 인간에게 있어서 연약하잖아요. 왜? 시간과 공간의 한계에 놓여 있으니까 시간의 효율적 사용, 분배를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가 이 두 단어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선택과 집중. 선택과 집중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사람의 능력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선택과 집중을 해도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터져버리는 게 인생. 자, 그러한 어떤 급작스러운 삶의 정황, 그리고 여러가지 주변적 영향으로 인해 온전하게 어떤 일을 선택해서 집중하는 일이 쉽지는 않습니다. 인생이 그래요. 아울러 그것이 된다 해도요, 자기가 계획하고 자신이 목표했던 그 꿈꾸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수행해 나가거나 또는 이룰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삶의 경험으로 입증이 되는 겁니다. 인간은 분명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반드시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언가를 선택해야 됩니다. 이를 갖다가 우리가 취사 선택이라고 하죠.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고 모든 것을 만족시킬 수도 없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현안들에 대해서 분류 작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시급해야 될 일이 있고, 하면 괜찮은 것이 있고,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게 있죠.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인생엔 다 있어요. 자, 세 가지로 이것을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건 기본적으로 누군가가 말하지 않아도, 학습시키지 않아도 생각으로 분류 작업이 되어 있는 게 인간입니다. 이게 없으면 이제 안정적인 삶이 안 되죠. 이제 비정상적인 사람입니다. 그거는 분명히.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우선순위도 원칙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같은 어떤 분류 작업을 하고 나서 기준이나 원칙이 나와야 됩니다. 그건 바로 중요도에 따른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우선순위가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가? 바로 이겁니다. 정말 오토바이는 소음이죠. 자, 그래서 제가 시작과 동시에 읽었던 말씀은 우리 신자들에게 바로 이와 같은 기준을 세울 수 있는 원리를 준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정한 율법 조문이 무려 613조항입니다. 자, 이 조항들에 대해서 똑같은 비중을 두어 지킨다는 것은 당연히 어렵습니다. 충돌이 반드시 나죠. 이런 관점에서 율법사들이 분명히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던진 게 맞는데, 그들의 고민이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그 어떤 계명보다도 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까지 말씀하시죠. 구약에 주어진 모든 율법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것에 다 붙어 있는 것이요, 이 두 개를 빼버리면 마치 커튼을 칠 때 여러 방식이 있잖아요. 뭐 커튼 봉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전통적으로는
레일에 거는 형태가 우리가 일반적이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커튼 레일 자체라면 그대라면 나머지 제형들은 그 레일에 거는 롤이라 그러죠. 롤 여러분 왔다 갔다 하는 거. 이 레일을 철거하다가 잘못 기울이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많이 경험을 해봐서 알아요. 예, 다 쏟아져 버리죠. 첫째는 당연히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가장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웃입니다. 이건 당연한 순서죠.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건 인간이 유일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자신입니다. 자신. 물론 이걸 갖다가 구분해서 생각할 수 있느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자, 분명히 여기서 이번 주제의 화두는 우선순위니까 세 번째 위치할 수 있겠죠. 자신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기 사랑.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그 우선순위를 이제 어떻게 활동적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낼 것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이것들이 실현되는 것을 이제 살피는 게 중요하겠죠. 일단 사랑이라는 걸 하려면 동기가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되죠. 마음의 동기가, 그것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요, 아울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동기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기도 하고요, 지음받은 목적이기도 하고, 내게서 나오지 않은 구원의 그 근거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받은 은혜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가장 큰 동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그 사랑에 대한 행동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현실에서도 입으로만 나불거리는 사랑 있잖아요. 많잖아요. 얼마나 무의미해요. 정말 진짜로 막 그 반성하지도 않으면서 눈물만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진짜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입술로 가지고는 입 바른 소리처럼 그냥 습관적으로 사랑하는 것들 많죠. 마음이 중요하다지만 당연히 그 마음이 현실에서 표현이 되는 게 필요하다. 그것은 이제 뭐로 나타납니까? 하나님은 예배로, 기도로, 찬양으로, 우리 일상의 경건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미 특강을 했던 내면적인 경건함과 외적인 경건이 조화를 이루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웃사랑입니다. 이웃사랑. 자, 당연히 이것도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 그리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한 고린도전서 10장 24절의 말씀, 이게 바로 이제 이웃사랑의 동기입니다. 모든 것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당연히 구체적인 활동으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은 말로는 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말로는 뭘 못합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마음은 너에게 있다 해도 그것이 현실에서 나타나야죠. 이웃의 범주에 대해서는 우리가 십계명을 통해서 잘 배우고 있고 또 배웠습니다만, 가장 먼저는 이웃의 범주 안에 가정이죠. 가정. 그 다음이 교회요. 그 다음이 현대 사회에서 가장 정말 필수적인 직장, 그리고 사회에서의 모든 관계에 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자, 가정에서 부부간의 사랑,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하고, 교회에서 서로 짐을 나눠지고, 섬기고, 어려운 형제를 돕고, 은사를 가지고 봉사하는 거. 직장이나 사회에서는 여러 이야기 할 필요 없습니다. 민폐를 안 끼쳐야 됩니다, 일단. 그쵸? 내가 맡은 업무 내가 잘 처리하고, 남에게 떠넘기지 말고, 던지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르고 성실한 자세로 살고, 요령 피우지 말고, 세금 납부 충실히 하고, 이웃에게 불편을 안 주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중요하죠.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자기 사랑은 어떤가요? 자기 사랑. 자, 그것은 성경에서 죄라고 분명히 가르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를 사랑의 동기, 즉 자기를 기쁘게 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은 성도의 자세는 아니죠, 분명히. 그러나 행위로 바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행위로 넘어가면은 뭡니까? 삶의 유지를 위해서는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적당한 운동도 해야 됩니다. 나이가 들면 이제 보충제도 좀 먹어야 되고, 그죠? 잠을 좀 자야 되고, 충분히 심해 활동도 좀 해야 되고, 건전한 오락을 적당히 즐기는 건, 이거는 기본적으로 분명히 자기를 위한 것이긴 해도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것이며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올바른 동기에서 우러나온 하나님 사랑하는 거, 이웃 사랑하는 행위, 자기 사랑 행위,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것이다, 이 말이죠. 자, 그렇다면 시간을 사용한다는 것의 실제를 생각해 보죠. 인간은요, 기본적으로 참 자주 애들한테도 말하고 성도들한테도 늘 말하는 건데, 가장 사랑하는 것에 가장 많은 시간을 쏟게 돼 있어요. 그건 분명해요. 사랑을 표현하고 그 사랑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 시간과 물질이 다 포함이 되죠.
특히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간. 우선순위에 따르면 가장 먼저 등장하는 대상에 대한 시간 비중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쵸? 그리고 우선순위가 낮은 대상에 대한 시간 사용은 적어요. 당연한 거죠. 자, 그럼 아까 말씀드린 순서에 따라서 하나님과 이웃과 자신에 대한 사랑을 할 때 시간 사용을 한번 살펴보죠. 자, 우리가 시간을 사용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우선되어야 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부정할 분은 없죠. 부정은 안 하는데 이제 안 해서 문제지. 하나님 사랑에 대한 여러 항목들이 있을 수 있어도 결국 공예배입니다. 그리고 공적인 예배, 그리고 모임, 이게 우선이고 생활 예배가 대표적입니다. 일주일의 시간이 168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168시간을 보내게 된다면 우리 교회 기준으로 보면 168시간 중에 일단 주일에 모여서 보내는 시간, 주일 공예배 시간을 기준으로 오전 10시 30분에 우리는 예배를 30분 빨리 시작하니까, 그리고 대략 오후 4시에 이제 일정들이 마무리됩니다. 그러면 5시간 30분 정도를 교회에서 보내죠. 예배당에서. 중간에 일이 있다고 가끔, 아주 가끔, 지금도 그러는데 땡땡이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도 당직이나 비상근무가 있어 공예배를 빠지는 경우도 있지만 전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니까요. 일단은 공예배 및 공적인 모임의 시간으로는 일주일에 5시간가량을 쓰고 있습니다. 자, 개인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저는 당연히 저를 기준으로 말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경건의 시간을 설정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사실 개인의 경건이건 목회연구건 거의 다 겹쳐요. 저는 다 겹칩니다. 혼자 공부를 하고 책을 봐도 많은 시간을 할애는 못하지만 지금은 결국은 목회로 다 연결을 시키니까, 심지어 산을 타면서도 목회로 다 연결을 시키잖아요. 저는 자, 그런 식으로 하면 제가 하루에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이 평균 6시간에서 7시간 정도 됩니다. 저는 생활에 필요한 개인적인 용무 보는 것 외에 사람과의 만남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대외 활동은 거의 전무합니다. 일부러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편해졌어요.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보고요. 방송 녹화가 주중에 3시간에서 4시간 정도가 기본입니다. 편집이 2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168시간 중에 여러분 책상에 있는 시간 월화수목금 해가지고 하루 7시간 정도 여러분 계산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습니까? 7호 35, 35시간이죠. 그리고 주중 7시간 무조건 들어갑니다. 그리고 수요 성경교리학교 수업을 제가 한 3시간가량 진행을 하거든요. 그리고 토요일에도 자녀들과 기본 2시간 반 이상을 보냅니다. 개인적인 독서 시간을 뺀 거예요. 이거 요 사이는 아이들로 인해 독서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요 사이라 하면 최근 3년입니다. 제 기준이 똑같이 적용될 수는 없죠. 자, 그러면 일반 신자들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하루에 30에서 60분 정도는 경건에 관한 일들로 보내는 것이 맞습니다. 자, 이 시간이 짧은 것 같잖아요. 굉장한 시간입니다. 이거 대부분 이렇게 못 보내요. 분명합니다. 아주 바쁜 직장인이라면 그래도 적어도 30에서 60분은 어려울지라도 10에서 15분은 무조건 보내는 게 맞아요. 그리고 자녀와 함께 이 정도의 시간을 성경을 읽고 상고하는 시간들로 보내는 게 중요하죠. 돌발적인 상황이 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정해진 대로 해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무조건 하다가 말아요. 이게 100% 인간의 특성이거든요. 우리 교회는 목사가 유튜브 방송을 개인적으로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중에 방송을 좀 적극적으로 보면, 어떻게 적극적으로 보고 듣게 되면은 그것으로도 충분한 어떤 경건의 시간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뭐 아니라면 할 수 없고요. 자, 그런데 아직도 보는 사람은 봐요. 그게 우리 교회의 현실이거든요. 초창기에는 짧게 하면 들을까 해가지고 좀 짧은 영상이 많을 겁니다. 여러분 예전 영상 보시면. 그런데 그것도 제가 버렸어요. 한참 됐죠. 그것도 짧게 하나 길게 하나 안 볼 사람은 어차피 안 봐요. 요즘은 아무리 짧아도 20분이죠. 그러면 하루에 10에서 15분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보내지 않는 사람이 저같이 하찮은 목사의 방송을 보겠어요? 당연한 결과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지만 그 정도의 시간을 쓸 수도 없을 정도의 삶이라면 진짜 재고를 해봐야 됩니다. 또 신앙을 점검해야 되고, 직업이 문제다 그러면 이직도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 안 하죠. 절대로. 그잖아요. 그래서 제가 참 얼마나 우리 신자들의 현실의 어떤 신앙의 어떤 수준이라는 것이
참 많이 부족한가 이런 것들을 제가 생각을 하면은 좀 가슴이 답답하고 참 너무 힘들어요 사실은. 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 보내는 시간이 전무하잖아요. 그런데 신앙이 유지된다면 그건 불가사인 거예요 진짜로. 불가사의. 그러니까 신앙이 안 늘잖아요. 그렇게 오래 교회를 다녀도 아는 게 별로 없고, 그죠? 그리고 진짜로 어떤 지각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신앙의 어떤 성숙이라는 것이 거의 안 보이는 거. 왜 그러겠어요? 노력을 안 하니까 그러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유지되면은 분명 딴 주머니 차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다른 목사의 뭘 듣고 있거나, 그죠? 아니면 거의 식물인간 상태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와서만 신앙이 있고 밖에 나가면 그냥 교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주일로 대표되는 공적인 시간과 또 개인의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것은 너무 당연합니다. 주일의 시간들이 우리 개인의 경건의 시간에 토대가 되죠. 그걸 가지고 또 제가 방송을 하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은 우선순위 최상단을 차지하고 아울러 이것이 없는 자와 있는 자, 당장은 차이가 많이 안 날지라도요, 신앙의 질이 진짜로 이제 해를 거듭할수록 아주 달라집니다. 질적으로 좋아져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조금만 지나면 이제 거의 유치원생과 대학원생의 차이 정도가 난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이웃과 관련한 시간 사용을 보죠. 자, 이 영역은 세 가지로 구성된다고 말씀드렸죠. 가정, 교회, 직장입니다. 자, 이 순서대로 보죠. 세 번째, 직장이라는 카테고리는요, 학교도 들어가고 사회활동도 다 때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사실 성인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 이미 성인이 되었고 이제 무언가를 책임져야 될 그런 나이가 된 성인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건데요, 사회에 시간 투자하는 것은 거의 없어요. 그잖아요. 결국은 가정과 교회, 직장이 가장 핵심적인 고려 대상입니다. 우리 삶에서. 순서상으로 여러분, 가정과 교회와 직장이긴 해도요, 가정과 교회는 우리 개혁신앙에 있어서 거의 붙어 있습니다. 절대 때려야 뗄 수 없어요. 분리시키니까 신앙이 성장 안 하는 거. 진짜. 제가 뼈아픈 이야기 또 다음 주에 할 거니까 잘 들어보시고요. 그럼에도 일단 이웃이라는 범주에서 보게 되면 가정은 혈연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가 맞죠. 가장 먼저 이웃이니까. 그 다음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 시간 이웃이라는 범주 안에요, 교회는 확대된 가정입니다. 하늘가족이라고 우리 교회에서는 공적으로 부르죠. 그 다음 직장인데, 이제 직장은 밥벌이죠. 그쵸? 밥벌이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시간 사용의 측면으로 보면 이제 정말 가정마다 다 천차만별입니다. 개인마다. 요사이 전업주부가 어디 있습니까? 없죠. 거의 없죠. 특정한 동네에 가야 전업주부가 있죠. 요즘은. 아니면 어떤 식으로든 또 일을 해야 되는 상황들, 그리고 전업주부라고 할지라도 또 천차만별이죠. 여러분. 굉장히 또 그렇기 때문에 남자가 진짜로 고소득 전문직이 아니곤 어디 감당이나 할 지금 경제 상황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감당한다고 해도 일단은 사람들의 눈높이가 전반적으로 과거에 비해 높아져 버렸잖아요. 집값하고 사교육비만 해가지고도 사람이 삶이 유지가 잘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살다 보면 생활고로 인해서 돈벌이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풍토. 그러니까 과거와는 많이 달라진 풍토죠. 우리 세대의 신앙의 어떤 앞선 세대들이 지금은 상상도 못할 정도의 어떤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먹고 살기 배를 골았던 세대였을지는 몰라도 지금은요, 다른 측면에서 굉장히 힘든 시대가 되었죠. 그리고 예전과는 다르게 아이가 태어나면요, 진짜 그렇잖아요. 모든 포커스가 거기에 맞춰질 수밖에 없어요. 좀 아이와 관련한 아주 진짜 끔찍한 사고들도 많이 일어나잖아요 요즘은. 그만큼 진짜로 많이 시대가 바뀌었죠.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습니까? 교회 봉사를 어떻게 해요? 엄두를 못 내죠. 육아만 해야 됩니다 진짜. 또 집안에 장기적으로 투병하는 환자가 있다고 칩시다. 어떻습니까? 교회조차, 공예배조차 참석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이에요. 만약에 두 쌍둥이, 세 쌍둥이 낳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도 못하죠. 그건. 목회자는 교회가 곧 직장입니다 여러분. 역시나 제 개인을 예로 든다면 결국 저의 활동은 모두가 다 목회와 방송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가정에 소홀하냐? 자, 가정이 먼저 당연한 거예요. 가르치는 대로 내가 안 하면서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가끔 궁금한 게 뭐냐면
다른 목사들도 나처럼 살았을까? 또는 살까? 거의 만남이 없지만 목사들을 만나면 그런 것은 안 묻잖아요. 일단 안 묻고. 그런데 사모님들이 독박 육아했다는 이야기는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예. 제 입장에서는 이해는 안 되는데 어찌되었든 제가 지난 3년간 참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제가 참으로 이제 개인적으로 책을 볼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시은이를 한 10개월 정도 독박으로 봤죠. 그러면서 목회사역 정상적으로 그런 데도 다 했어요. 정상적으로 다 했고 방송도 쉬어본 적 없고요. 심지어 막 태어난 그러니까 2021년 12월생인데 2022년 2월에 제가 수련회를 진행했거든요. 신생아잖아요. 완전히 이제 막 태어나가지고 12월도 거의 말에 태어나가지고 아내도 그때 상태가 아주 안 좋았어요. 그래서 그런데도 제가 수련회 그대로 강행했고 했어요. 어디에서? 우리 집에서요. 두들지나고 또 어린이집 보냈고 이제 시은이를 그리고 또 그 사이에 시진이가 태어나가지고 또 똑같이 그렇게 애를 보는데 이제 답이 없더라고요. 목회를 해야 되니까 방송도 해야 되고 하니까 또 둘 또 케어해야 되고 앞뒤로. 그래서 시진이는 언니보다 좀 일찍 보냈죠.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파요. 지금도 좋지 않아요. 아침에 보낼 때도 이제는 적응도 잘 해가지고 언니보다 더 잘 적응해가지고 낱낱해가지고 가지만은 그래도 가슴 한켠이 너무 아리고 그래요. 보고 싶죠. 그냥 제가 그냥 케어하고 싶어요. 다른 일만 아니면 그냥 육아만 하고 싶기도 해요. 사실은 그게 솔직한 저의 심정이거든요. 그런데 목사는 어떻습니까? 그 자리 그대로 내려놓거나 아이고 시끄러워라 하나님이 데려가실 때까지는 한 번에 흐트러짐 없이 사역해야 되잖아. 또 목사는 목사대로 목회대로. 그런다 해가지고 제 가정에 절대로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저는 현대인들은 정말 바쁜 직장생활 보내고 있죠. 윗동네에 있다가 후방으로 내려온 우리 성도님이 아시잖아요. 여기서 이제 아예 새로운 이제 파트의 업무를 맡다 보니까 업무량도 많은데다가 진짜 너무 많대요. 일이. 그러니까 뭐 주일에 와도요 말 걸기도 어려워요. 진짜 솔직히 8월달에 왔는데 지금 한 3개월 지났잖아요. 그냥 피곤해 찌들어 있고 항상 야근한 이야기만 하고 있고 또 당직이라 해가지고 주일에 많이 빠져요. 그러니까는 이건 진짜 직장을 위한 삶인지 삶을 위한 직장인지 가끔 그런 생각도 들고요. 또 진짜 이 시대에 저는 3D 직종 중에 하나가 또 보육교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보육교사도 두 분이 계셔요. 우리 교회에. 한 분은 이제 막 시작했어요. 이제 한 달 정도 돼가고 한 분은 이제 10년 베테랑 이상 되신. 근데 막 시작한 분은 이제 아예 정신이 없어요. 딱 보면 알죠. 적응도 해야 되고 뭐 그렇죠. 그간 이런 일은 해본 적도 없고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 되어 퇴근하는 어떤 정규적인 일을 하시지 않았으니까 더 얼마나 힘들겠어요. 한 분은 10년 넘게 하고 있는데 여전히 여유가 없어요. 개인적인 성향도 있겠지만 직업적 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뭐 바쁠 때는 말도 못 걸겠어요. 진짜 여전히 그래요. 여전히 뭐 평가 인증받아야 되는 평가 기간에는요 진짜 말도 없이 공예배도 빠져버려요. 항상 생각하기는 진짜 이게 삶을 위한 직장인지 직장을 위한 삶인지 좀 그래요. 자영업 하시는 성도님은 여전히 자유롭지 못하고요. 평일에는 아예 시간 내는 거 엄두도 못 내고 가끔 이제 지금 뭐 정규 휴일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정말 이제 가끔 이제 어떤 일을 계기를 통해 가지고 이제 쉬고 막 그렇게 하시는 거지 뭐 쉬는 것도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시대가 그죠? 주말에는 말할 것도 없죠. 진짜 주말에는 아예 시간 못 내죠. 주일에 이제 그 시간 하고 또 가서 또 일하고 그러셔요. 가게에 매여 있다는 거죠. 나머지 분들 뭐 세세하게 이야기하면 것도 없죠. 요즘 60대가 뭡니까? 70대도 다 일하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다 힘들어요. 그러니까 시대적 상황도 고려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가정, 교회, 직장이라고 하는 우선순위는 분명히 확고하게 설정하되 장기적으로 보고 나름의 시간을 균형 있게 분배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셋 중에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웃이라고 하는 거 토대에서. 그런데 상당 부분은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는 불균형적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삶이 복잡할지라도 가정, 교회, 직장이라는 이웃 순서 우선순위에 변동을 줘서는 안 돼요. 물론 기혼자와 미혼자는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장이 가정이나 교회를 앞서면 안 됩니다. 절대. 우리 교회나 저를 기준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양해를 바래요. 저는 목사가요, 교회 사역 한답시고 아내와 자녀들과 충분한 시간을 보내지도 않고 대화나 그런 어떤 시간을 보내지 않다거나 또 등한시한다? 아주 잘못될 수 있는 척경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러면 가정에 대한 설교를 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삽니까? 본인부터 그래 살아야지. 그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저는 그래요. 마찬가지로 직장 생활이 바쁘다 해가지고 남편한테 소홀히하고 아내한테 소홀히하고 자녀들한테 소홀히하고 집안일 하는 거 말고요. 집안일 나도 집안일 다 해요. 집안일 나도 해. 그래도 사역이고 육아고 아내와의 관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저. 응? 또 직장일이 바쁘다고 교회의 소중함을 망가간다? 안 되죠. 진짜 그거는요, 교회의 소중함을 망각하고 교회에 소홀히 한다? 불쌍하고 가련한 겁니다. 그거는 진짜 신자가. 왜냐? 그것은요, 자기가 태어난 곳을 망각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아무리 바빠도 지 근원을 잊어버릴 정도로 정신줄 놓으면 안 됩니다. 진짜 그건 당연한 거예요. 넓게 봤을 때, 광의적으로 봤을 때 우리 신자의 모든 생활은 다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것들이죠.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들이죠. 그죠? 모든 일을 할 때 주님께 하듯 하면 되는 건데 말이 쉽진 않아. 말이 쉽지 됩니까? 그게 잘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고귀한 일을 하고 있다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고 균형이 필요하고 올바른 시간 분배도 절대적이다. 시간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우리 삶의 영역이 있어요. 그건 어째서 불가능이죠. 자, 그러나 물리적인 시간을 많이 쓰는 것과요, 우리가 집중해서 어떤 일을 하기 위해 시간 쓰는 건 질적으로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제가 어떤 물리적인 시간을 갖다 말하는 게 아님을, 그런 식으로 따지면 하나님을 향해서 그래도 하루에 10에서 15분 정도 시간을 내야 한다. 얼마 안 되잖아요. 24시간 중에. 그런데도 그것도 못 한다니까요, 실제로. 그걸 잘 생각하면서요, 근본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근원을, 정신줄을 놓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로 갑니다. 자기와 관련한 시간에 대한 사용이죠. 일단 시간 소비가 제일 많은 측면이 자기를 위한 겁니다. 뭔지 아세요? 잠도 자기를 위한 거거든요. 자는 거잖아요. 아무리 못 자도 6시간은 자죠. 사람이라는 게. 또 뭐 개인마다 천차만별이지만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요, 저는 요즘 잘 때가 제일 좋죠. 뭐 언제나 그래왔던 것 같은데, 새벽에 이제 지친 몸을 이끌고 시진이 옆에 누워요. 이제 시진이 옆이 제 자리거든요. 시진이를 기준으로 하면 시진이의 왼쪽이 저고, 시진이 오른쪽이 아내 오른쪽에 시은이 이렇게 있습니다. 제 옆에 이제 여자 셋이 누워있죠. 그러면 시진이 숨소리를 잘 들어야 돼요. 애들은 숨소리를 잘 들어야 되잖아요. 거렁거렁한지 아니면은 맑은지 탁한지 막 들어보고, 뽀뽀 좀 몇 번 때려주다가 이제 한참, 그리고 옆에 잠들어 있는 아내 한번 쓱 보고, 또 그 옆에 있는 시은이 한번 쓱 보고, 또 한번 왼쪽부터 이제 기준으로 해가지고 차례대로 여자 셋 뽀뽀 한 번씩 때려주고 그리고 이제 자리로 와서 자죠. 나를 위한 전적인 시간이라 할 수 있는 그 타임, 누구도 방해 못하는. 자,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이라면 보통 이제 건강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 것과, 그리고 오락이고 나를 꾸미는 것, 이런 것도 다 포함되잖아요. 저는 원래 이제 게임을 하지 않고 시간을 간다고 하면 그냥 이제 신학 서적 외에 인문학 서적이 읽는 것이 나를 위한 시간이라고 볼 수 있겠죠. 막상 애들 어린이집 보내고 내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은 시즌이 어린이집 보내고요. 꼭 내가 운동하러 일주일에 한 번은 산을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해야겠다 마음 먹었는데요, 막상 또 안 됩니다. 한 번 했지, 한 번. 제가 장성호 갔다 온 거. 예전에 한 달에 한 번 나를 위한 시간이 산행이었죠. 예전이라 해봤자 뭐 그래 옛날도 아닌데, 그조차도 할 겨를이 없어가지고 이제 4-5개월 만에 겨우 가까스로 누가 좀 애 좀 봐준다고 하면 한 번이라도 산에 가면 좋고, 또 산에 그냥 가면 그냥 내려오나요? 제가 컨텐츠 만들려고 찍어와요. 또 산 타면서 여러분 뭐 해보시면 알겠지만 3-40분 되는 영상 찍어오는 거 안 해본 사람 몰라요. 그거 보통 일 아닙니다. 그거. 그럼 그 영상만 제가 보냅니까? 거기다가 메시지를 그대로 다 자막 입혀서 여러분 찾아가죠. 매 순간 일이에요, 저는. 근데 그럼에도 그 시간은 나를 위한 시간이 분명합니다. 제가 운동이라 해봐야 무슨 피트니스 클럽을 가겠어요? 못 가죠. 도장을 가겠어요. 그냥 제 운동 패턴은 그거예요. 짧은 거리는 뛴다.
긴 거리는 아주 빠른 걸음으로 돌파한다. 아내가 지난 생일 선물로 러닝화를 사줬어요. 그래가지고 요즘 신고 다니면서 신나게 돌아다닙니다. 돌아다니봤자 교회 집인데 어찌되었든 나이 들어 병나면 안 되니까요. 그렇게 하는 거죠. 요즘 사람들은 스마트폰 노예가 되어 있어요. 저도 가끔 뭐 좀 보다 보면 몇십 분을 확 지나가 버릴 때가 있으니까, 그러다가도 아유 스스로 뺨을 후려치고 할 일을 하고 하는데요. 진짜 자제력 없는 애들은 진짜 큰일이겠구나 이게. 저는 집에 TV가 없으니까 집에서 가족끼리 화면 쳐다볼 일은 없습니다만, 뭐 예를 들어 영화를 보고 잠깐 짧은 영상을 보더라도 가족과 함께 봅니다. 뭐 개인적으로 보는 건 없어요. 어찌되었든 우리 성도들이 스마트폰을 보는 것조차도 자기 위한 시간은 분명합니다. 바쁘다고 하면서도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까지도 스마트폰 쳐다보다 잠이 들고, 일어나자마자 또 스마트폰 보고, 걸어다니면서도 보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처럼 자아사랑에 시간 많이 들어갑니다. 아무리 바쁘다고 해도 여성들은 나이가 들수록 이제 외모를 가꾸는 게 아니고 이제 유지보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도 마찬가지지만 손톱 발톱에다 색칠도 하고 이것저것 또 많이 하잖아요.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시간을 쓰는 것은 좀 우리가 다른 것에 비해서는 굉장히 비판적인 사고를 좀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시간의 낭비를 최대한 줄이고 또 하나님과 이웃사랑을 표현하는 활동에 주력하는 게 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전환하고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의 관점으로 우선순위와 시간 사용을 고려한다면 진짜 많은 변화가 생깁니다. 참 저도 외롭습니다. 외로워요. 정말로 고달프다고 해야 될까요? 가끔은 부교육자 시절부터 정말 이제 경험 많으신 목회자분들께는 죄송합니다. 이 일천한 경력 가지고 이런 말 하는데 목사들이 볼 일 없으니까 17년간을 단 한 번의 패턴 변화 없이 특히 광주 신실한 교회에서 이제 목사로서, 제가 담임 목사로서 보낸 11년의 시간 역시 한 번의 흐트러짐 없이 단 한 번도 사역에 펑크내지 않고 남에게 강단 한 번 내준 적이 없는데 주일 예배 한 번 딱 제 동기 목사에게 한 번 강단 내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갔죠. 그리고 그렇게 수행을 해왔어요. 코로나에 이제 아내와 함께 이제 걸려가지고 그랬을 때도 아내랑 시은이랑 셋이서 예배당에서 실시간 방송으로 송출하고, 또 우리 성도들은 각자 사정이 아닌, 각자 가정이 아니라 흐트러지니까 또 그러면 한 가정에 다 모여서 예배하게도 만들고, 그냥 마음이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때. 예? 왜냐, 내가 있어도 막 흐트러지는데 나 없을 때는 얼마나 좀 흐트러질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은이 2개월 때요, 엄동설한 2월 초잖아요. 아내도 그때 몸이 말이 아니었어요. 아이도 움직이질 못하니 그 좁아터진 주택 2층 집 아시잖아요. 지금도 주택 2층 집에 사는데 수련회 인도했습니다. 그 좁아터진 데서. 우리가 과연 진짜 어떻게 사는 게 필요한가. 전 저의 삶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다른 사람의 삶은 저 구체적으로 모르니까. 하나님에 대한 우리 사랑, 이웃에 대한 우리 사랑 정말 건강한지, 정말 결핍이나 불균형적인 요소가 있지는 않은지 점검을 하고 개선하는 것이 이제 앞으로의 이 광주 신실한교회 미래, 그리고 이 방송, 또 방송을 통해 하나 된 우리 보편교회 동지들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질이 결정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갈수록 각박해지고요, 더 어려워지는 그 세상 속에서 진짜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서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 길이 멀다는 생각을 해요. 요즘 들어 더. 그래도 가야죠. 일단은 가야죠. 방향이 맞으니까. 방향만 맞다면 아무리 멀고 험한 길이라도, 끝이 안 보이더라도 당장은 그래도 끌고 가야죠. 현월TV 2000번째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아주 티끌만큼이라도, 진짜 티끌이 보이는가 싶지만은 이 영상이 여러분의 신앙과 삶에 정말 조금이라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면 저는 진짜 행복할 것 같아요. 진짜 지난 1000번째 메시지 이후에 나 스스로 많이 변했는가, 여러분이 스스로 살피시고, 혹시 그 영상 안 보시고 다시 한번 보시고 또 이 영상을 한번 보시면 아마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마무리합니다. 현월TV 연목사는 앞으로도 여러분과 구원의 여정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계속 주신다면요, 감사합니다.